자, 오늘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번 그려보는데, 오늘은 나를 따라 하지 말고 그냥 혼자 한번 그려보세요. 내가 가는 대로. 알겠죠? 네. 준비됐나요? 자,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원래.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5절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창세기 3장 6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창세기 3장 7절에서부터 10절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가 완전히 깨진 거예요. 물속에 살아야 하는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온 거예요.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종노릇 하며 일평생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영혼도 잡히고 삶도 잡히고 정신도 잡히고 육신도 잡히고 내세도 잡히고 다 잡혀가지고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결국에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요한 1서 3장 2절 지금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지금 즉시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에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참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빌립보 3장 20절 영원한 행복인 천국으로 우리가 인도받게 됩니다. 이 시간 나를 따라서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나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본질이 무엇이냐? 자, 우리 안에 있는 본질. 우리 안에 있는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늘 실패하는 본질이에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 내가 이런 계획 세우고 저런 계획 세워봐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 우리의 본질이 바로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실패라는 본질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는 우리 안에 죄성이 생기게 되었고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끌려다니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는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계속 꿈틀꿈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로마서 7장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 로마서 7장 18절 말씀. 여기 보면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을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바울 자기도 원하는 것이 선입니다. 분명히 나는 선을 원한다. 나는 선을 원한다. 나는 하나님 위에 살고 싶다. 그런데 정작 내가 선을 행하는 게 없대요. 그러면서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내가 날마다 결단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위에 살겠다. 우리가 날마다 결단하는 건 내가 복음 위에 살겠다.
내가 정말로 성령의 인도 받겠다. 말씀 붙잡겠다. 비슷하잖아 우리하고. 우리 날마다 결단하는 건 그건데 우리가 주일날 말씀 듣고 개인 양육받고 같이 훈련받고 은혜받고 하면 내가 이제는 진짜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다고는 하는데 정작 어떠느냐. 며칠 못 간다는 겁니다. 며칠 못 가요. 하루도 채 못 갑니다. 막상 현실로 돌아가고 내 세상으로 돌아가고 내 삶으로 돌아가서는 실제로는 어떻게 사느냐.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전히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서 여전히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 함정에 빠져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끌려다니는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죠. 나를 위해 살고 죄를 위해 살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할 때가 더 많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았다. 결국에는 보니까 내 안에 뭐가 있다? 죄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보니까 내 안에 죄의 법이 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가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늘 생각하고 묵상하지만 정작 내가 내 삶으로 돌아가고 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있는 말,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은 뭐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뭐냐? 죄의 법을 섬길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늘 마음으로 내가 진짜 내가 하나님 위해 살고 싶다. 내가 복음 위해 살아야지. 기도하고 결단하지만 살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나 중심으로 살고 육신 따라 살고 내가 나를 위해 살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모르게 보면 넘어져 있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넘어져 있어. 흔들리고 있어. 헷갈리고 있어. 사람들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 헷갈리고 있어. 말씀 놓치고 있고 주저하고 있고 불신앙하고 있고. 그런데 사단은 또 이걸 가지고 나를 참소합니다. 또 못했구나. 난 그밖에 안 되는구나. 사단은 또 자꾸 계시록 12장에 보면 자꾸만 나를 참소하며 까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내가 연약하다는 걸, 내가 실패한다는 걸 하나님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한 본질을 너무 잘,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시작해 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심히 살아라. 노력해라. 너희가 정말 네 생각대로 열심히 살면 성공할 거야. 세상은 그렇게 말하잖아. 네 마음대로 살면 네 행복해. 네 열심히 살아서 네 돈 벌으면 네 행복해. 근데 됩니까?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뭐라고 말했느냐? 열심히 살아라, 노력해라, 뭐 해라가 아니라 보내겠다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보내겠다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의 본질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죄의 본질이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나를 믿고 사는 거 아닙니다. 나 믿고 살면 잘 될 때는 확 올라갔다가 안 될 때는 막 죽어야 되나. 거기까지 간다니까. 내 힘, 내 지식, 내 경험, 내 배경, 내 능력, 내 마음, 내 감정, 여러분 그거 믿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우리는 이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혜사 성령. 그래서 여러분 자꾸 스스로 참소하지 마세요. 사단 자꾸 참소하거든. 본질은 실패하는 본질이다.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보내셨다. 자, 오늘 본 보혜사라고 했어요.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카운슬러. 네. 절대로 카운셀러라고 발음하지 마세요. 네. 알겠죠? 카운셀러 아닙니다. 카운슬러. 자, 뜻은 상담사, 돕는 사람.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컴포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위로를 주고 위안을 주는 그런 사람. 이게 뭐 비슷한 말인데, 만약에 수능 시험을 쳤는데 내가 어떤 대학에 들어갈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전공을 내가 뭐 선택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슨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학생들이 누구를 찾아가느냐? 진로 상담 선생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카운슬러.
또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다. 그런데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감당도 못하겠다. 방법을 모르겠다. 그럼 우리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전문적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 잘못 물으면 큰일 나고 전문적인 사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카운슬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마치 카운슬러와 같이 상담자처럼, 돕는 자처럼, 위로자처럼 내 옆에 항상 있는 그 상담자로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뭐가 되어 주셨습니까? 카운슬러가 되어 주셨어요. 보혜사가. 제자들이 모를 때는 가르쳐 주기도 하셨고,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말씀을 주시고 길을 제시해 주시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직접 알려주기도 하시고, 또 제자들이 제대로 보지 못할 때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셔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또 수많은 비유를 가지고 또 알려주시고, 그리고 늘 현장 데리고 다니면서 직접 체험하고 직접 보게 하시고, 늘 같이 먹고 자면서 예수님은 보혜사로 이 카운슬러의 역할을 제자들에게 감당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면서 약속을 주신 겁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했던 것 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가르쳐주고 안내해주고 인도해주고 위로해 준 것 같이 또 다른 보혜사가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말씀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보혜사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디테일하고 더 확실하고 더 확실하게 함께 하신다.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또 문제 가운데 있든 염려 가운데 있든 갈등 가운데 있든 너희 속에서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이 바로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자, 그리고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 법정 고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법률 고문. 혹시나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연루가 돼가지고 억울하게 법정에 서야 된다 그랬을 때, 나는 법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뭐 법률 용어도 모르고 절차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그러면 재판에 딱 서 못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변호사가 있는 거예요. 법률 고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옆에 서가지고 법적인 것을 자문해주고 모든 진술과 변론을 다 대신 알아서 해주시고 모든 절차 모든 과정 다 알아서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한, 죄의 법에 대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죄의 법에 대한, 이 법에 고발을 받고 이 법에 따라 재판받고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래야 할 우리의 인생의 법적인 보호자가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고아와 같이. 여러분, 고아는요 자기를 케어해 줄 수 있는 부모가 없습니다. 자기를 직접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돌봐야 되는데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나라고 하는 그 한계치가 있어요. 전에는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해주셨으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도 경험도 별로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케어해 주고 다 해주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불안해진 거예요. 불안해진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이 바로 불안. 하나님 가신다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 고아와 같이.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면서 약속을 주는 겁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라. 자,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해주시느냐?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힘 주십니다. 다른 능력, 다른 권세.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본질은 앞에서 말했지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수준이에요. 내가 노력한 만큼 잘 안 돼. 그래서 자꾸만 실패하는 수준이고 또다시 죄 가운데 빠지는 수준이고 정신 차리고 보면 나도 모르게 또 세상의 흐름 따라가고 있고 공중권세 잡은 자 따라가는 그 수준입니다. 우리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갈등하고 자꾸만 불신앙에 빠지는 그런 수준이에요. 네, 여러분의 수준이 말이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수준. 왜냐? 우리가 아무리 성공을 해봤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수준이니까. without God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힘과 다른 능력과 다른 권세가 있어야 하는데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보면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을 같은 이미지로 연결시켜 놨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술에 취했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경험을 한번 말해보세요. 응? 술에 취했다. 네.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경찰들 잡잖아. 의심되는 사람 후불면 한번 쭉 해가지고 걸어 한번 봐라고 하거든요. 난 똑바로 걷고 싶은데 안 걸어져.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나는 지금 알코올의 지배를 받고 있다. 술이 나를 컨트롤한다는 술 취함.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아무리 무능하고 한계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게 나의 무능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본질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이 나를 내 삶을 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셔서 보혜사이신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 가지고 컨트롤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예?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내 마음의 창은 무엇을 향해 열려 있느냐?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우느냐? 내 눈물은 뭐냐? 나는 뭐 때문에 기뻐하고 뭐 때문에 우느냐? 관심, 중심, 여러분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 우리 약속된 거잖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9가지 성령 열매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훈련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죠. 나는 이런 열매는 있는데 저런 열매는 없다. 난 이게 있는데 난 저게 없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는데 자, 여러분이 갈라디아 5장 말씀을 원어로 보면 9가지 열매가 아니라 한 가지 열매입니다. 복수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수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 가지 열매 안에 사랑도 있고 화평도 있고 희락도 있고 오래 참도 있고 자비도 있고 양성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그 9가지 전부 다가. 여러분 그러니까 순서대로 맺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건 맺히고 어떤 건 안 맺히고 그런 게 아니라 드문드문 이렇게 열리는 것도 아니라 한꺼번에 열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한꺼번에 맺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없는 것들이죠. 첫 번째 사랑, 희락, 화평 요 세 가지는 뭐죠? 하나님에 대한 열매입니다. 뒤에 두 번째 나오는 세 가지는 뭐냐? 사람에 대한 열매, 오래 참음. 다 이 사람에 대한 열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뒤에 세 가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열매예요. 절제할 수 있고. 네. 자기 자신에 대한 열매. 이 세 가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있느냐 하는 건데요. 간단하게 보면 창세기 39장에 보면 연약한 본질에 빠졌잖아요.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자,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다윗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본질은 계속되죠. 초대교회에 보면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핍박 가운데서. 공통점이 뭐냐? 이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가끔씩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인지 내가 어려워서 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그 사모함인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보면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찾지 뭐. 내가 하나님 정말로 기도하지 뭐. 내가 기도하고 있지 뭐. 그렇게 말하지만 내 문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찾는 거예요. 결국은 내 문제에 내가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어떨 때? 내가 이 본질 가운데 있을 때. 우린 늘 이 본질 가운데 여러분 지배를 받아요. 말씀에 집중.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붙잡혀가지고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모든 생각이 여기에서 다 나옵니다.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아야.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에 한 주간 동안 묵상했죠. 생각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어느덧 염려, 걱정, 근심, 막 또 불신앙, 불평 이런 거에 붙잡혀 있습니까? 오늘 목사님 눈물에 대해서 말했거든요. 여러분들의 관심 여기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보내주신 하나님. 여러분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다른 거 집중하면 안 돼. 말씀에 집중해야 돼. 눈물이 뭐다? 내 중심, 내 관심.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에. 이번 주간은 더욱더 말씀과 복음에 집중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